를 하면 할수록 너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제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하시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왜 그동안 목사님들이 결론으로 늘 큐티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원래라면 제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사건이 온 것이지만 공동체와 말씀이 있었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가도 아직 제게는 아빠라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점차 말씀으로 회복해가는 제 자신을 보며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까지도 절 위해 수고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의 고백이죠. 이 자매가 사실 여기 제가 요약하면서 뺐는데 반려동물이 죽었고 아버지가 오랜 남투병 동안 하시고 소천하셨고 그리고 남친도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친이 마지막 이 키포인트였네요.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풍부하게 하고 든든하게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 우리 자녀에게 등록금 못 대주고 결혼할 때 좋은 거 못 해주고 내가 내 스스로 든든하게 할 게 하나도 없는 이 비천한 환경이 있을 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심판의 사건을 들을 때 내 죄가 보여서 두려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가십니까? 골드입니까? 이게 목사님이 맨날 물어보시는 건데 저도 물어보게 되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게 되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골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친입니까? 여친입니까? 든든한 우리 아들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쫓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좀 제가 든든한 사람이 돼서 너무 교만하시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드려요. 어머니 제가 다 수치 드러낼 거니까요. 든든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너무 든든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든든한 아들이 되는 게 적용일 것 같고 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든든하게 여겨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게 적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키실 때 기뻐하리로다. 셋째,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러나의 신앙을 보입니다. 앞서 이 땅에서 포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고발하는 도액과 사울이 여전히 있지만 다윗은 그러나의 인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디서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동선을 보면요.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었을 겁니다. 아둘람굴, 어딘지 아시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400명이 모여있는 남성들의 호레비 냄새가 났을 것 같은 아둘람굴.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서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있도다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메마른 광야 캄캄한 아둘람굴에 있어도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집에서 지중해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로즈마리를 되게 좋아해요. 예, 로즈마리를 그래서 키워보려고 화분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키워봤어요. 다 죽였어요. 로즈마리가 물 조금만 많이 줘도 죽고, 통풍이 안 돼도 죽고, 햇볕이 조금 안 들어도 죽어요. 맞죠?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더 예민해요.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 햇빛도 들지 않는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엔 태양이 필요 없대요. 바로 이 고백을 다윗이 천국을 누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빛도 들지 않는 아둘람 굴 속에 하나님이 친히 태양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남자분들. 제가 수요일날 진짜 너무나 주눅이 들고 눌렸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2005년식 그랜드 카니발을 끌고 다녔어요. 2023년도에 왔는데 20년이 가까이 된 차에서 옆 이 도어에서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정말 살벌하게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점점 벌어지고 뭐 깨지고 달달달달 소리가 나고, 어느 날은 새벽기도 오는데 제 사역자, 동료 사역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차 뒤에서 하얀 연기가 나요. 그 차를 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들끼리 오는데 어쩜 그렇게 판교셰프에 독일차, 일본차,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가 들어오는지 주눅이 들더라고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집도 어떻습니까? 나보다 넓은 데 사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저보다 1살 어린 아파트. 예, 제가 이제 1살 어려요. 저보다 1살 늦게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너무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10명이 둘러앉아서 꽉꽉 차요. 10명이 둘러앉아서 목장을 할 수 있으니 저희 집은 하나님의 집이 맞고요, 감람나무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처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고 여러분은 푸른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 고백인 거예요. 찬양이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부전공을 좀 했거든요.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형은 아버지가 다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부 형제가 있고 이복 동생이, 그러니까 이복 형제, 이부 형제가 다 있다고 해서 제가 쫄았거든요. 저도 다 있더라고요. 아버지 쪽은 이복 형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은 이부 형이 있어요. 19살 차이가 나는. 그런 집에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항상 어린이날만 되면 아빠 엄마 손붙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 스스로를 계속 갉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것만, 투게더를 가장 큰 걸 사서 저녁에 다 먹고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을 이 투게더를 한 통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기에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제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약재료가 있어요. 해줄 말이 있어요. 아빠 없는 애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로 사용하신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몰라요. 그 기대가 성령 행전을 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것은요, 목자님 간증처럼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아서, 내 등을 잡아서 견인해 하신 거예요.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내가 천국을 누리는 이유는요, 놀라운 일을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도록 심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푸른 감람나무로 쓰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요. 영원히 뭐해요? 감사하리이다. 이 다윗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에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또 말하네요. 성도 앞에서, 이 성도가 누굴까요? 아둘람 공동체,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그 400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위로를 어디서도 받을 수 없지만 하늘 위로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노래 불러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천국 공동체이고 천국의 이 맛보기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계신 나눔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결혼할 때 남편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악과였나 봐요. 학벌도 좋고 가방끈도 길었고,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와 의논하지 않고 제가 수술받는 사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10년 가까이 집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고 많이 물었어요.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공동체에 와서는 내 죄패는 하나님 앞에 한 발 앞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믿었던 것은 남편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저렇게 있다가도 한 방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던 남편의 머리를 뇌졸중 사건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얼마나 내 열심이 많은지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내가 많은 짐을 지고 가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즐겁게 남들이 보기 좋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번아웃이 오면서 시어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여러 일로 나에게 다시 그렇게 대하면 그 감정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교만해서 남의 잘못된 부분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남편을 퇴근해서 매일 2시간씩 운동시켜준 목자님, 이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퇴근해서 매일 2시간씩 내가 퍼져 있을 때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주었던 집사님, 내 손을 잡아주었던 공동체를 통해 여기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도 비합리적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막 정말 옳은 멍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지금 힘드니까 아둘람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옳은 멍소리 하시면 안 되고,
가서 손 붙들어주고 2시간 동안 운동시켜주셨대잖아요. 손이 가는 수고로. 예, 퍼져 있을 때 음식을 갖다 걸어주고, 이 수고가 있을 때 나도 고백하지만 주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해준 최고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예배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리로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심판해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요, 의인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심판이 아니어도 그 나눔을 듣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굴에서도 돌이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노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비전에 멀리 되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노래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굴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물의 풍부함도 없고 자기 스스로 든든하게 할 것도 없어요.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할 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니까. 도액은 고발하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아둘람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환난나고 빚지고 원통한 400명하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붙든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집의 상황은, 내가 방황한 이 상황은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 믿고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손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며 고발하는 어머니가 도액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줄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상처가 되는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죽어가던 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다 보니
제가 바로 도액이었네요. 주님,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 죄가 고백이 되게 하시니 이제는 살아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이제 약재로 나눠주고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힘들었다야, 힘들고 끝났다, 돌에게 고발당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는데,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처럼 무성한 잎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는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푸른 감람나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